처럼 지내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에서 잠시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해서 갔는데 거기도 찬양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찬양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교회는 27년이나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랑 비교가 안 되게 우리 교회가 잘하네?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오늘 진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떤 아이를 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권사님에게 하루는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어요. 그 용돈을 받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민망하셔가지고 아이를 쿡쿡 찌르면서 어른한테 용돈을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기다리다 못해서 다자로 끝나는 거 5글자 있잖아 그런 거예요. 다자로 끝나는 거 5글자가 뭡니까? 이 상황이 딱 맞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씩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이 세대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감사가 부족해요. 도처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고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가 많아요. 지금까지 이 한민족의 역사,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할 때 이 역사 중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요, 지금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도 약하고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요번에 그 주일에 저희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 좀 찾아뵙고 제가 그 인사를 드릴 일인데 목사님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저한테 그 문자 받아보신 분 있죠? 죄송하다니요, 효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잘 지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한테도 감사를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 감사할 만한 관계로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해요. 감사를 권장하는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도들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한두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신 게 감사해요. 일부 예배 오늘 드리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세보니까 29명 일부 예배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과일이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5년 1월 4일 첫 예배를 9시에 드렸는데 그때 여기에 몇 명 있었냐면 7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있었는데 29명이 됐으면 몇 배가 된 거예요? 곱하기가 잘 안 되시죠? 네. 7, 4, 28 더하기 1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다친되었고 건강하게, 그래도 어쩌면 심령이 곤고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곤고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감사할 게 뭘까, 내가 고마워야 될 게 뭘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말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가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어쩜 그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감사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정말 냉정하게 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그냥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행동을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지 아니하고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잠 자고 이 아침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하여튼 엄마 아버지 말 듣고 평상시에 말 안 들을 때도 좀 있지만 어쨌든 엄마 아버지 말 듣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런 자녀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가끔 신방 때문에 그 서울대 소아암병동 해화동에 있어요. 거기를 간혹 갈 때가 있는데 가면요 쬐끄만 애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그냥 머리카락이 딱 빠져가지고 모자 쓰고 이게 손이 작으니까 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링거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핏줄이 얇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링거 꽂고 여기다 링거 꽂고 그러고서는 휠체어 타고 멍하니 하얀 얼굴로 있는 거 보면은 아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냥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럼 감사한 일 아니에요? 바가지는 긁었을 망정 늦게 들어왔는데도 밥상을 딱 차려주고 그런 부인님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인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도 우리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드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젯밤에 그냥 또 모여서 교제를 하겠다고 두 셀이 연합해가지고 가평에 놀러 갔다가 주일 예배 지킨다고 그냥 불이 나게 아침에 정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졸리겠어요 지금. 그래서 졸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안 졸려고 커피를 많이 사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별 먹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설교 한 중간쯤 지나면 졸 것 같아요. 내가 중간쯤 되면 깨울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감사하세요. 제가 장로님들께 감사하면 그럼 장로님들 저를 좋게 보고 그러면 당회가 평안하겠죠. 우리 당회가 평안한 당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신실하게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면요. 제가 어제 여기에 그 권사님들 오셔서 장식을 하시는데 문숙현 집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문장로님 옆에 앉게 됐대요. 근데 문 씨 얘기가 나와가지고 문 씨가 훌륭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장로님 옆에 앉게 됐는데 아유 장로님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조금 자리가 어렵네요. 그랬더니 아유 집사님 저도 알고 보면 재밌는 남자입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셨다고 문 씨가 그렇게 좋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문 씨는 좋은 분입니다. 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하겠지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그럼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와가지고요 정착을 잘해요. 여러분 새가족이 와서 정착자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돼요.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작더라도 큰 능력으로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하면 새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교회에 오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새가족이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한기가 부나 그렇게 덜덜 떨다가 나가게 돼요. 여러분 새가족이 와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서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런데 새가족이 들어와서 정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만 잘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우리 교회 나와줘서 고마워.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감사가 없는 곳에는 머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방법은 뭡니까? 감사 잘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한번 좀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한 교회 섬기게 된 거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감사로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 감사가 진짜였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또 격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좋은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나병이라고 일단 설교 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하여튼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게 사람들 다 소록도에 모아놓고 거기서 격리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다 쫓겨나요. 진 밖으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섞여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은 안 하는데 나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병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갔는데 가까이 못 가요. 왜 가까이 못 가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이미 규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못 가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보면 병 걸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직접 안수하여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지나간 길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가지고 병이 낫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져가지고 소리나 지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율법이 정해놨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율법이 정해놨어요.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어떻게 오냐, 죄를 져서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그 나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오면은 막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내쫓고, 그래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부정한 병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큰절하게 예수님께서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14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은 진단도 제사장이 하고 완치 판정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완치된 몸을 보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할 때 이들이 그냥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시 나으면은 이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는 중간에 병이 나았음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희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면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간 거, 그럼 이게 사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보는데, 그럼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막 썩어가고 막 문드러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사장이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이 마을 중에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괜히 거기 갔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돌로 내려칠 텐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치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이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생겼겠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도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주일에 예결산 팀장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짜 뭐 그야말로 뭐 알콩달콩 부족한 거 없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적 전환을 주셔서 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 안 가르쳐요? 그렇다고 뭐 선교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다 하는데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있는데 월요일 저녁에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가정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11월 13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어울리기나 하는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있는 지금 의심과 두려움이 이게 지금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죠. 그럼 어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중에 나한테 의심되고 두려울 만한 일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중에 의심과 두려움이 절대로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너무 기뻤지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한 거니까 소원 성취를 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없느냐? 아직 늦게 온 거냐? 이게 아니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도 그것에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치유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교인들에게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이죠. 이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받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요즘 수능이 한 주 연기됐는데요. 이게 뭐 좋은 일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어머니들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한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시 자기가 머물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당장 급한 불을 끄면은 내가 언제 간절했어 라는 삶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사단 군종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사단 교회, 여감이 좀 이상해요. 사단 교회, 군대 교회라고 할게요. 군대 교회. 군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이제 사단 안에는 장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위 소령은 정말 발로 채이는 게 대위 소령이에요. 근데 교회 그 성도들도 꽤 있는데 이게 봄이 되면요 새벽마다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막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봄에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 군종부 우리 군종참모 목사님도 거기서 막 특세를 하죠. 그 딱 그 시즌에. 그 왜 그렇게 사람이 오냐면 봄철에 진급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급을 안 하면 이 장교들이 진급을 안 하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직업이 사라지는 거니까 간절해요. 그냥 부인님 다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급 심사가 딱 끝나잖아요. 와 정말 바닷물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떤 한 집사님이요 금방이라도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냥 약간 낡은 그 다리를 그냥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럼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다리가 막 바람이 불어 다리가 흔들흔들하는데 하나님 무사히 안전하게 이 다리를 건너게 계시면 돌아온 주일에 제가 100만 원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바람이 딱 멈추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다리를 막 건너서 거의 건널 때쯤 됐는데 100만 원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내가 10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그 100만 원 너무 과한 것 같고 하나님 절반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막 바람이 불면서 다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다급하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농담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계신 적은 없습니까? 10명이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완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돼요. 내 소원 성취했다고 나 좋고 나 기쁘고가 아니라 나에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진짜 감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9명을 야단치신 이유는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해석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지적을 하시느냐? 이 9명에게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부족했기 아니라 그의 믿음이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분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라고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진짜라고 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바로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냐 아니냐가 믿음의 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던 이 9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뭘 했는지를 관심도 갖지 않으세요. 이 9사람 뭘 했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요. 추정할 수 있죠. 가족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분리돼서, 가족들과 분리돼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요. 그러니까 매우 급한 일이었어요. 그거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로 왔던 그 한 사람은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가족이 보고 싶지요.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으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에게로 가지 않냐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요.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희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께 나의 감사와 찬사와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형식적이라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간혹 저를 좋게 보셔서 목사님 책 좀 보세요, 식사하세요, 그리고 봉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민망스러울 때 뭐냐면, 저는 주는데 나와 함께 간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그럼 저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신방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같이, 주의 영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해할 때 누구에게 하냐면 주님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두 번 있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소금, 황금,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말을 보냈네. 그리고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좋은 말을 들려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 금도 3가지입니다. 현금, 입금, 지금. 남편이 이 문자를 보고 그냥 씩 웃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현금, 입금, 지금. 남편들이 감동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스리시고 복 주시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감사했습니다. 왜 가족에게 그라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께 먼저 온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 많이 봐요. 불같은 믿음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질병이든 재정이든 뭐 어떤 삶의 무슨 관계의 문제든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럼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보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1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위대하신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의 소원은 풀고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적이 겉보기엔 대단해 보이시죠? 막 병 낫고 막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무당도 날선 칼 위에서 탁 뛰더라고요. 난 거기 올라가면 발이 벨 것 같은데 무당도 막 뛰더라고요. 기적이 있어요. 그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9명에게 속한 분들이십니까? 1명에게 속한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두 가지의 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길은 두 가지로 딱 벌어져요. 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9명의 살던 모습이에요. 1명은요, 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그거 해결하면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병 나으면 막 난치병, 불치병 있었는데 나으면 그거 해결하면 대단할 것 같아요. 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언젠가 다 죽는데 죽을 때 다 병 걸려 죽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면은 막 그냥 뭐 세상 문제 다 풀 것 같죠. 그렇게 모아드려도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해결해 봐야 그건 완벽한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중에 내가 내게 구원을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진짜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주님 앞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보세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문제, 민원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 거의 오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막 믿으신 분들은 마음 좀 평안해 보려고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 마음 평안하려고 나오는데 목사님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불편해지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와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의 길을 가겠다, 9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길을 가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능고사가 한 주 연기됐지 않습니까? 연기돼가지고 우리 수험생 아이가 왔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시험 앞두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을까 하고 나왔겠죠.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지 걔가 지금. 그래서 나가가지고 만나서 붙잡고 야 오늘 이 설교가 딱 너를 위한 설교구나 그랬더니 예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내가 얘기해도 시큰둥하더만 눈빛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1월 23일 날 기적을 베푸시면 너 반드시 한 사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할 거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난 믿어요. 그 기적은 네 만족을 위한, 너 좋은 대학 가라고 네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아멘하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단 기적을 경험해야, 나병이 나야 주님께로 돌아올지 말지가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봤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 문제가 열리고, 관계가 깨진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